오늘은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라헬이 산고로 인하여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둘째는 성경에 딱 한 번 스팔라이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 가지고 있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 하몰에 의해서 성적으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도탄에 빠졌고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3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복수를 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그들보다 숫자가 미약하니 우리가 오히려 온 집안이 멸망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아들들은 분노 가운데서 하는 말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겹겹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먼저 35장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베델로 가서 네가 거기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처음 천사들을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드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부정적인 말을 저도 듣고 설교를 그렇게 듣고 그랬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야곱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만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가족 사람들,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노비, 가족 사람들, 많은 가족들과 노예들을 이제 있었죠. 그들에게 명령하게 하되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서 정결하게 입고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신들을 버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선포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우상을 제해라. 너희 마음의 우상도 제하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죠. 여기는 원래 북이스라엘 지방이었어요.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 베델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도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베델에서 드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웠어요. 아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예배 드린다. 왜? 여기는 우리 조상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은 곳이고 천사가 나타났던 곳이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창세기 35장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남유다는 사마리아. 그런데 그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조상 야곱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베델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어요.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기 제가 이 35장에 보니까 야곱 식구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긴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야곱이 그 히스기야 왕처럼, 요아스 왕처럼 그 종교 개혁을, 가족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의복을 정결히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 9절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예배 드리라. 저에게는 천마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거기는 예배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예배실에 가갖고 주님 앞에서 밤새 기도하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기 마음에 베델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베델이 돼야 돼요. 가정이 엘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곱이 얼마나 신중하냐면요. 창세기 34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세겜 사람 하몰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함을 듣고도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야곱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솔하게 안 해요. 다 손익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형이 앞에서 치면 이렇게 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더군다나 믿음을 보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그 난산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야곱이요, 그 엄마의 슬픔을, 엄마의 부정적인 말을 확 바꿔버려요. 18절에 이래요.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다. 베논이가 뭐야? 베냐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라헬은 드라빔도 훔쳤어요. 라헬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야곱보다 믿음도 덜해요. 야곱은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사기치는 것 같은데, 약삭 빠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히 신중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누굴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한테도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이삭한테 가갖고 축복받은 거고, 엄마가 모든 죄값 나한테 돌려라, 엄마한테 돌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삼촌 라반하고도, 삼촌 내가 이 얼룩지지 않은 걸 가져가면 이거 훔친 거로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삼촌 양은 내가 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참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야곱. 그런데 오늘 야곱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허리가 나가서 다리를 절고, 딸이 그 강간을 당해서 온 집안이 도탄에 빠졌을 때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아들들한테 속아갖고 아들들이 다 이방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적들이 많아질 때, 도탄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의복과 마음을 정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엄마가 이런 이름을 져줘요. 그러게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 내 아들은 베논이가 아니야. 내 아들은 베냐민이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혀서 살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야곱의 믿음처럼 될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딸이에요? 슬픔의 인생이에요? 베논이에요? 베냐민으로 바뀔지어다. 오른손에 권능의 손, 능력 있는 자로 바뀔지어다. 야곱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자,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을 엘베델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2025년은 가난이 부요함으로, 원수가 돕는 자로, 모든 얽혀있는 인간관계는 화평함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안 되는 일, 취직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가난하고 사기당하고 투자도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령합니다. 베냐민으로 바뀔지어다. 권능으로 바뀔지어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지어다. 싸우고 맨날 쌈질하고 소리나는 가정이 베델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디나 사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이제는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뀌시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빛TV 성도님들과 앞으로 이 설교를 듣게 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슬픔의 아들들이 권능과 능력의 아들로 바뀌게 하옵소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루스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엘베델로 바뀌게 하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딸이 어려움을 겪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야곱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바뀌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서두르고 허겁지겁 허둥대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고 믿음으로 생각해가면서 신중히 살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역자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 되는 곳 척박한 곳에서도 엘베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하고 마음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가다듬고 정신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정신을 통일시키고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할 일에만 집중하는 2025년 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곳에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마귀가 우리의 물질을 훔쳐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지키게 하시고 흥청망청 돈이 조금 생겼다고 함부로 돈을 쓰지 않게 하시고 돈이 조금 생겼다고 자만하며 자랑하며 자긍하지 않고 더 겸손히 두루두루 구제하고 흩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2025년 될지어다. 우리의 집 나간 자녀들과 아빠들이 돌아오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얼굴을 들고 우리의 아픈 성도들이 치료 안 받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변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슬픔이 능력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바뀌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슬픔이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